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할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마치 누가 알려주기라도 한 것처럼 그 아람 군대의 작전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오른쪽을 침공하려면 오른쪽에 방비가 세고 왼쪽으로 기습을 하면 그쪽에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신하들의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된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정예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그 눈먼 채로 사마리아 성, 그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인도하고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람의 군사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자신들이 꼼짝없이 포위되어 죽게 된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왕을 엘리사 선지자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으로 사로잡은 포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물과 양식을 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의 그런 당당함과 여유로움이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끝나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이들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는 그야말로 봉쇄 작전을 폈습니다.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은 그때에 당했던 치욕을 복수하려고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어떤 물자도 공수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안정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경제학자였습니까? 경제학 공부하다 신학을 공부하고 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실물 경제 경험도 전혀 없는 그런 그야말로 경제의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보아도 안 되고 불가능한 내일 우리의 물가가 안정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힘든 일입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나라의 유력한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곡식을 쏟아부은들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현실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일 물가가 안정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확실한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안정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 문제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밋빛 미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가 좋지 않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고 정말 자주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섣불리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집을 사야 될지 집을 팔아야 될지 렌트를 사야 될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엘리사 선지자의 선포를 들어야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진리의 음성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바로 우리에게 펼쳐질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함께 상고함으로써 은혜를 받고 또 불안에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고 있는 각종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본질을 해결하면 내일 이맘때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만연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아람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를 에워싼 것으로 인해서 치솟는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고가 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나귀 머리 하나에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귀 머리 그거 하나 사는데 3천만 원 정도가 들며 합분태 4분 1값에 100만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머리나 돼지머리하고 달리 아주 부정한 동물이어서 그 당시에 먹는 용이 아니었습니다. 식용이 아니었습니다. 식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 중에서 가장 먹기에 나쁜 부위가 바로 나귀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합분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비둘기 똥을 말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려지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 줘도 먹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면 거의 짐승과 같아집니다.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의 동태를 살피러 시찰을 하던 중에 자기 백성들의 끔찍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무슨 잔혹동화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서로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나귀 머리도 살 수 없으니까 생각하기를 차마 우리가 우리 아들을 먹을 수 없으니까 서로 자녀를 바꿔서 내가 오늘날 우리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내일 되니까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부모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비유의 표현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축소해서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 끔찍한 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 때에도 발생하였다라고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도 로마의 디도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도 이러한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때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은 의심할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었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문명 사회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처럼 극심한 인플레나 아사 직전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극한 일들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날마다 성폭행하고 심지어 자녀를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매춘을 시킵니다. 자녀에게 거지 혹은 불구자로 변장하게 하거나 실제로 손을 끊어버리고 불구자를 만들어서 구걸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망을 보게 하고 자신은 도둑질을 하는
그것은 그 자녀를 잡아먹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더 추악한 죄악이 아닙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부모를 살해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살 길을 위해 자기가 가르친 스승을 배반하고 비방합니다. 친한 친구를 몰래 이용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밀고 하고 그 재산을 가로채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이것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잘 목격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녀를 먹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에 이 모든 일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타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러한 해석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가져올 수도 없고 수확할 수도 없고 교역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명백하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장 57절에도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라고 정확하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대적들에게 애워싸이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무수히 경고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 영적인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아람 군대에 휩싸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짓된 회개를 통하여 정치적인 희생양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대표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옷이 찢긴 사이를 보면 왕이 왕복 사이에 속에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속에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저 봐라 라는 감탄사가 있는 것입니다. 굵은 배로 짠 옷은 초상을 당했을 때나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당했을 때에 슬픔을 표시할 때에 진실한 회개를 표시할 때에 입는 옷입니다. 지금 이 왕은 회개의 모양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통에 자복했어야 됩니다. 배를 입고 그 위에 왕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배옷만을 입고 재에 앉아서 통에 자복해야 됐습니다. 따라서 왕복을 그 위에 걸쳤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살짝 그 배옷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행해지는 행동을 보면 역시 이 왕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할 희생양을 찾기 위한 그런 이벤트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하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국가적인 재난의 원인이 저 선지자 엘리사라는 말입니다. 자신과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그 본질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엘리사에게 모든 희생을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혔던 그 아람 군대를 내 말 듣고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저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돌려보내자고 해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문제의 정확한 본질을 망각하고 나타난
지금 나타난 현상만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이런 못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 내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나 조직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적인 선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십니까? 그러면 그동안 교회에 헌금 많이 해서 이렇게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하면 우리 자녀가 맨날 교회에 다녀서 시간 뺏기고 봉사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아니하고 접대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정작 문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는데 그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적당히 형식적인 회개만 하고 자신에게 있는 근본적인 생활의 습관을 고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의로운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잘못으로 희생양 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만을 돌아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진실할 회개를 한 사람은 그런 죄악의 습성에서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적당히 변명하고 핑계하고 네가 그래서 그랬다, 너가 이래서 이랬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 나는 잘못 없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만 대면 계속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요거 지나가면 또 다른 삶에서 오늘날의 아람 군대로 인하여 우리가 포위를 당하고 많은 괴로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처럼 모든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된 인간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외에 없습니다.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 왕이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냈던 군사가 그 일을 시행하기 전에 막으려고 황급히 자신이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지금 왕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었는데 엘리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이 국가적인 위기에 왕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엘리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왕을 찾아가지 않고 유력한 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께 와서 어떻게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목을 취하려고 오는 사자의 발걸음을 알고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명령을 취소하고 그
보낸 자의 주인이 뒤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않으냐 아니하느냐, 즉 자신이 엘리사를 죽이라고 보낸 그 명령이 성급하였던 것을 후회하면서 급히 엘리사에게로 오는 왕의 모습을 엘리사가 함께 모여있는 장로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뒤늦게라도 이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고 돌이키시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해야 될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감정의 격동으로 때로는 거친 말과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양심의 소리로 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다른 이목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잘못을 사과하시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죄악과 낭패를 막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은 다행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극을 목도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3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저 아람 군대를 그냥 돌려보냈던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다라고 했던 그 왕이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 이어지는 7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것은 막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24시간 후, 장소는 바로 이곳 사마리아 성문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고 자비를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로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장소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내일 이맘때에라는 은총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가정과 내 기업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 불순종과 교만함을 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있는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여야 내일 이맘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축복이 오기는 오는데 보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이 자리에서 뜻밖에도 그 왕의 장관 하나가 엘리사에게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라는 말은 없지만 한 나라의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실 정치와 그런 경제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장관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엘리사의 예언이 황당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상식에, 자기가 가진 모든 정보의 천혜를 다 동원해 봐도 지금 이 아람 군대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떠한 물자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빵 한 조각에 수천 달러가 되고 나귀 머리가 그런 1년 연봉이 되는데 그것이 내일 이맘때에 빵 한 조각에 1달러가 된다는 이 엘리사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곡식을 비처럼 쏟아부어준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어두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으면 왕에게 속한 장관이 감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나라가 되었음을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관의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며 비난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저들이 믿지 않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언행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사탄의 세력들이 극에 달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우리가 피부로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원인은 스스로 사건이 되고자 했던 그런 목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력과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조롱하고 교회를 깎아내리는 것, 그것은 절대로 거기에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회가 나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목사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교회 자체를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물론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이상한 목사가 많고 얼마나 이상한 교회가 많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시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정말 여러 가지 봉사 때문에 힘들고 기쁨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목사와 교회를 향하여 돌 던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앞에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것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합니까?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 처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과 평소의 행동을 조용히 반추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겨우 몇 번 교회 다녀보고 다 똑같네,
하고 포기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이 장관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 장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십니다. 실제로 뒤에 나오는 7장 20절에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백성들이 분노해서 그 장관에게 야, 너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했지? 죽어라 하고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소식이 뜻밖에도 아유, 이제 여기 있어 죽으나 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해서 죽으나 매한가지다 라고 했던 문둥병자들을 통하여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수많은 곡식과 물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전해지고 그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혼돈을 막기 위하여 여호람 왕이 가장 총애하던 이 신하 장관에게 통제해라, 성문을 통제해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굶주린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몰려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의 말에 충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막으려고 하던 그 장관은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밟혀 죽은 것입니다. 즉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똑똑하게 눈으로 보았지만 그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성경 말씀은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갇힌 사람들처럼 절망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람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직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여 움켜쥐고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재물 놓으면 죽는데, 내가 이 내 재물을 놓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있을 이 구원을 알지 못하여서 서로의 자녀들을 바꿔서 식량으로 삼는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살겠다고, 내가 재물을 움켜쥐겠다고 오늘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의 한 줄기 빛처럼 오늘의 엘리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가진 신념, 자신이 가진 철학, 자신이 가진 세계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치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는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이맘때가 찾아옵니다. 국가적으로 내일 이맘때가 찾아옵니다. 온 세계가 내일 이맘때에 여호와의 구원을 목도하고 말도록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던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불신앙과 조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기만 할 뿐 참여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과 같습니다. 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교회에, 내 세상에 더 많은 전제지변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 이맘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지를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선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24시간 후면 찾아올 내일 이맘때의 축복을 기어이 보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축복에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동참하셔서 내일 이맘때에 그 구원의 현장에 다 같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